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강주가 이제 제3단계로 준하는 일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만 지금 현재 여기에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나라의 정책과 질병본부의 정책에 우리가 같이 호응하는 입장에서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질병이 발생하면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켰어요. 왜요? 많은 백성들에게 전염되면 아니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병이 있는 자는 격리시켰고 1주간, 2주간씩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진영으로 함께 들어올 때에는 대제사장의 확인을 맡아서 확실히 나았으면 이제 증표를 줘서 동네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질병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또다시 격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을,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국가와 질병본부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대중 집회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 우리가 반발한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구국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해주고 주보에 실었던 대로 날마다 구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라가 안정되어야 온 백성이 구원 얻을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날마다 수고하는 우리 정치가들, 위정자들 위해서, 그리고 질병을 싸우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신앙생활의 뿌리는 무엇일까? 또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 라는 소제목과 함께 우리 모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주석이 달아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지금 가르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어떻게 되어 있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엘로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는 사랑이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요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면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주셨다고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품속에 있는 영원한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탕자라고 합니다. 왜 탕자라고 했냐면 아버지를 막 아버지 하면서 졸라댑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재산 그거 아버지 죽으면 형님하고 저하고 나눠서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죽기 전에 저한테 그 재산 주세요. 얼마나 졸라대는지 아들이 못된 자식이지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정말 재산을 절반을 딱 쪼개서 아들한테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돈을 쓰고 그냥 물 쓰듯 돈을 쓰고 불과 몇 달 안 돼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게 전부 탕진에 따라서 탕자란 거예요. 전부 탕진해버렸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차비도 없어요. 군것질할 돈도 없어요. 신발 사신을 돈도 없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취업을 했어요? 돼지 치는 집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영업이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냥 폭우가 내려가고 홍수가 져갖고 모든 농작물이 다 물에 잠겨서 먹을 것이 없어져서
우리 식탁에 음식들이 막 하늘 높이 치솟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취업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겨우 취업한 것이 어디다 취업했냐면 돼지치는 곳에 취업을 했는데, 그나마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를 먹일 사료가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도 일을 하지만 월급도 못 받아요. 그리고 그냥 밥을 안 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를 살짝 그냥 손에다가 집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허기를 채우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그때사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신가. 몇 년이 흉년 들어도 먹을 곡식이 창고에 가득 있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은 다 풍성한 식탁도에서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따끈따끈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고. 그래가지고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마 내가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가고 나를 종업원 중에 한 명으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도 못 기다리고요, 동네 밖에 언덕에 올라와서 지금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형색이 꼴이 아닙니다. 신발은 다 떨어져 갖고요, 옷은 누더기 되어 있고, 그냥 몸에 똥냄새가, 그냥 돼지 똥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악취가 코를 자극하는 그러한 정말로 지저분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합니다. 어디 다친 일은 없느냐? 어디에 병든 일은 없느냐?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따끈한 물로 목욕을 싹 시켜서, 그리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요. 새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아버지가 차고 있는 반지를 빼서 줍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친척들 다 불러놓고, 내 아들을 보십시오. 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뻐합시다 하고 대잔치를 벌립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종업원처럼 여겨주세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라.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온 동네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아들로 환영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 어딜 가든지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근심하지 않도록 늘 웃게 만들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찾아서 하면서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주 아버지를 이해하고 따르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탕자인데 내가 아들로 맞아들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누가 뭐라해도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헌신적으로 빈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길렀고, 그냥 허리띠에 조아 매면서 돈을 전략하고 전략해서 학교를 보내주고 학원을 보내줘서 우리가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부모에게 속상하게 일을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귀 자식에서 바로 여호와의 친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당신 아들에게 짊어지게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엘로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사랑이세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한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도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이웃은요 바로 나의 부모가 내 이웃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이웃이고 내 동생과 내 오빠와 언니가 내 이웃이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또 학교의 친구들이, 동네 아저씨들이 내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나는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해서 그 아픈 원인을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아파요? 하면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프다고 해도 아프십니까? 밥 한번 해드릴까요? 그럴 끝이에요. 대신 아파주지를 못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여호와로부터 나서 여호와를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는 사랑의 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를 알 때에,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았을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들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어느 때나 여호와를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나를 사랑해 줬어요. 자, 그 사랑을 알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몸의 지체, 팔과 다리 모두가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2장 21절 이하 읽어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저와 여러분이 손과 발이 되어서 한 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코 옆이 간지러워요. 지금 여기 간지러워요. 근데 손하고 얼굴은 달라요. 근데 지금 간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이 가서 긋고 있어요. 아우 시원하다.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코 옆이 가려운데 왜 손이 가서 그 가려운 것을 긁습니까? 손과 얼굴은 다르지만 한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날라고 있어요. 지금 피하지 아니하면 내 머리가 깨져요. 그런데 누가 먼저 봤어요? 눈이 먼저 봤어요. 눈이 곧바로 이제 머리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빨리 막아라. 그래서 손이 가서 팍 갖다 막아요.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손이 망가져갖고 피가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얼굴은 어떻게 해요? 얼굴은 말짱해요. 깨끗한 얼굴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돌멩이가 날아온 것을 눈이 발견하고 머리를 통해서 지시하니까 곧바로 손이 희생해서 막아낸 거예요. 왜? 내 몸의 중심인 얼굴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손이 막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예요. 한 피 받아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고 우리 권사님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로서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같이 믿으면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고 감싸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온몸을 피를 흘려서 나를 여호와의 아들 삼아 주셨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우리의 형제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와 기초는 다 어디에 있냐?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한 목적으로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다. 그래서 나를 천국의 여호와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천국을 상속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해서 나를 거룩한 아들, 여호와의 아들로 삼아줬다. 이런 사실을 알면 여호와를 목숨을 다해서 경외하고 이웃이 같은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호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좋은 말을 하면서 다닐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쭉정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헌신해서 내가 깨끗한 거룩한 여호와의 아들 됐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랑의 기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어서는 안 되고 소망도 없어서 안 되고 사랑이 없어서 안 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사랑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정말로 그 처참한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서 무덤에 묻기까지 한 그 헌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고 천국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3장에서 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로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모든 신앙의 기초고 뿌리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그 말씀을 알면 어떠한 다른 신도 없다라고 여겨요. 어떠한 형상과 모양도 만들지 아니하여 오직 영이신 여호와만 의지한다고요. 절대로 여호와가 욕 얻어먹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열심히 일해서 살고 그 일하게 하는 재능도 다 주님께서 주신 걸 알고 이제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육신을 씌워주는 그 일을 해요. 그리고요 이웃 관계에서는 첫 번째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모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여호와께서 부모를 나에게 주셔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핏덩이로 태어났고 핏덩이는 놔두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핏덩이를 거의 헌신해서 길러준 그 부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 이웃 관계의 첫 번째의 기초 뿌리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복을 두 가지를 확고하게 집어놨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양육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절대요 아무리 유명한 기술을 갖고 유명한 박사학위를 따고 유명한 직장에 사업에 성공해서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요 그는요 조만간에 망하게 돼 있어요. 일이 풀리질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 질서를 세웠어요. 내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의 백 속에서 조직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해줘가지고 부모를 선택해서 부모의 뱃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었고 그리고 양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 공경이 어디서 출발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속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요, 살인하지 않게 되고요,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요, 거짓 증거하지 않고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아니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